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6번째 강해로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주제인 프로액티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베드로의 권면을 좀 듣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말씀에, 말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존 버그 교수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읽기만 해도, 그리고 그것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ve, 움직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 모든 신경의 움직임을 명령합니다. 내가 그냥 읽기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MBC에서 이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2명의 젊은 20대 30대 실험자들을 추천하여서 노인이 연상되어지는 30개의 단어를 주고요, 5분 동안 이 단어들만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5분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가짜 실험이었습니다. 진짜 실험은 뭐냐면 이 문장을 만든 이후에 나갈 때부터가 진짜 실험입니다. 그들이 이 실험을 마치고 노인의 연상되는 30개 단어를 잘 연상한 이후에 나갈 때에 그들이 들어올 때의 속도와 나갈 때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무려 15%의 행동과 움직임과 발걸음이 느려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노인에 대해 읽기만 했는데 행동이 느려진 것입니다. 반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30개의 연상되는 단어가 이번에는 젊은이를 연상하는 단어를 줬어요. 똑같은 실험자들에게. 그리고는 5분 뒤에 그들의 나가는 속도를 재보니 정말 놀랍게도 15%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행동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실험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주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만 들어도 우리 몸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 곽금주 교수는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글을 읽잖아요.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6번째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 말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나는 말들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이는 말이며, 그 살리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베드로의 권면을 강의하며 그 원리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살리는 말을 하려면 오늘 베드로는 죽음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죽음의 말을 버려야 한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야 될 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말, 기만하는 말, 위선적인 말, 시기와 비방하는 이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듣는 그 상대를 죽음으로 이끄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공통점들은 전부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처음 등장했었던 악의적인 말, 그 원어 속에는 독을 품고 있는 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에 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감정이 들어갑니다. 미움이 들어가기도 하고 분노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숨은 감정이 말 속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악한 말은 독이 들어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요, 가시 돋친 말, 뼈 있는 말,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속이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아내의 실수를 봅니다.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뭐 얼마나 맨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뭔가를 실수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아유, 정말 짜증나 죽겠다. 재수 없어. 왜 그래? 왜 맨날 또 우리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무의식 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가는 말 속에 악의적인, 상대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기만, 위선, 그리고 시기, 이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은 각각 기만은 속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상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말을 갖다가 시기하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남을 속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목장에 성도들을 섬기려고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것을 맛으로 먹나요? 정성으로 먹는 거죠. 아, 맛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와, 우리 집사님 너무 요리 잘하네. 다들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조미료 맛이 나네. 아, 여기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맛있었을 텐데. 아, 집사님 이거 모르는구나. 여기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정도 이렇게 탁 하면 정말 맛있는데, 마치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은근히 남이 칭찬받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더 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늘 이들은 사람 많은 곳들을 즐겨 다녔어요. 그리고는 꼭 그 중심에 가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주야, 나는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정말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들은 항상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만과 위선과 시기의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비방의 말입니다. 비방의 말. 저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비방의 말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비방이라는 말은 악한 말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말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이 사람한테 계속 그 말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클래스에서 채팅창이 있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교제하고 아이들끼리 교제하는 채팅창이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애가 글만 올리면 거기다 대고 F. F가 뭔지 아시죠? fail이 아니죠.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욕을 갖다가 계속. 그리고
걔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 바보. 너는 왜 다른 학교 안 가? 너랑 학교 다니는 거 싫어. 너 빨리 다른 학교 가. 너가 싫어. 이 말을요, 모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채팅창에서 쫙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와, 그거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저 말을 듣는다면. 그냥 보고만 있는데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아이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와, 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채팅창에 욕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모임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죠. 밥 먹으러 나와라고 해놓고 계속 그 사람이 딴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 말이 무슨 말만 하면 거기다 꼬투리 잡고 뭐라고 던지고 쪼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터 가고 직장 가면 꼭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꼭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명감 가지고 꼭 나는 저 사람을 고쳐야 돼, 저 사람을 꼭 내가 오늘 한 방 먹여야 돼, 계속 미운 말들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나는 미운 털, 나한테 미운 털 박히면 절대 가만 안 둬. 무슨 자랑이냐? 얼마나 내가 지금 악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모든 위선과 모든 시기와 온갖이라는 단어도 모든이라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이 파산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한마디도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이런 말은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코이케 유노스케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결국 말할수록 더 불쾌해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탁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마음이 더 쓰릴까요? 먼저 쓰릴까요? 예? 여러분, 이런 독한 말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먼저 마음이 상할까요? 상대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먼저 상해. 왜? 그 말을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 막 품어가지고 딱 나갔어, 그 자리에. 근데 그 사람 안 왔어. 그럼 얼마나 허탈해요. 속은 다 뒤집혔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혈액을,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해봤어요. 1cc, 약 10방울입니다. 이 피 10방울에 약 17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가 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 그 상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기서 버리다라는 그 말의 원어 의미는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쓰레기통 뒤지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실수로 뭔가를 버렸을 때는 가끔 다시 주우려고 쓰레기통을 열지요. 쓰레기통은 절대 여는 게 아닙니다. 그 쓰레기는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버린 물건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더러운 방을 청소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방이든 내 방이든 가게든
더러워지는 그 방을 청소하는 방법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버리기만 해도 방은 깨끗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더러운 생각 그냥 버리기만 잘해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걸 쓰지 않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찔림이 되는 언어가 있어요. 찔림이 되는 말투가 있을 것입니다. 찔림이 되는 습관, 언어 습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게 내 심령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살리는 말을 하려면 살리는 말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버렸다라면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사람 살리는 말들로 채워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독특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신령한 말로 표현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그냥 여러 가지 격려와 축복의 수준의 말들도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을 터치하는 말이 있어요. 신령,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 씨를 아실 겁니다. 그가 축구를 꽤 잘 찼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스카웃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 그리고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서 스카웃을 받아야 되는데 박지성 씨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곳에서도 스카웃을 받지 못해서 명지대학교 테니스부에 들어가 가지고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뽑아주지를 못해서.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박지성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한 거예요. 그 당시 축구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선수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히딩크 감독을 쳤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기량을 뽐낼 수도 없게 초반에 그가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벤치 신세를 가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너무너무 위축되고 축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많이 우울하고 좌절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낭망에 갈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요. 당신은 축구에 대한 대단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대표의 그 자리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앞에서 최고라는 말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최고는커녕 실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벤치 신세,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훗날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꿨다. 나의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신령한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령한 말을 너희가 사모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모하는 그 비율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비유를 들어도 갓난아이의 비유를 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까먹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의 심리를 좀 알겠어요.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아기들이 왜 저렇게 울부짖는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젖을 찾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징징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이유는 아이들이 죽음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싶을 때 죽음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 젖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젖을 못 먹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막 뭐 난리가 치도록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령한 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을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들은 종으로 죽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천냥이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대요. 조선시대에 천냥만 있으면 로비해가지고 신분을 평민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건 말 한마디 잘하면 운명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유치원에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어요. 어머니 아드님은 산만해서 3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야, 의자에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 3분이나 앉아 있다더라. 야, 다른 엄마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검사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오는 길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라. 야, 너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짝꿍도 제낄 수 있대. 야, 대단해. 어머니 말을 듣자 아들은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졸업반이 되자 또다시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상담해서 어머니,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는커녕 고등학교가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진짜로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명문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감격스럽게 그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 제일 먼저 그 손에 쥐어드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가이자 20대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사모하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목숨 걸고 찾듯이. 왜 이렇게 살리는 말을 먹어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선 사망과 죽음의 말들이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일같이 죽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일터에 가면 온통 서로 공격하는 말, 서로 경쟁하는 말, 미워하는 말. 베드로가 이런 가운데 사람 살리는 말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령한 말, 가장 내 영혼을 터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절 안에 로기콘이라는 단어가 오늘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이에요. 직역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66권에는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가망 없는 그 사람이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DNA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갓난아이가 되어 생명 살리는 말, 수많은 나를 죽이고 나를 음부의 권세로 끌고 가는 그런 더러운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갓난아기처럼 붙드십시오. 그 말을 들었다면 곱씹고 곱씹고. 왜 더러운 말을 곱씹습니까? 왜 비방하는 말을 곱씹습니까? 왜 사망의 말을 곱씹습니까? 생명의 말을 갓난아이처럼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려면 살리는 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맛을 내야 된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재밌는 표현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표현,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랑과 용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이 사건 전체가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인자하심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각자 다양한 방법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다양한 루트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맛봤다면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맛이라는 것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안에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맛은 한번 보면 그게 기억이 돼요. 이 맛보다라는 보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가 마음에 새겨지다, 마음에 기억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기억돼서 그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분이 김치를 참 잘 담굽니다. 어쩜 이렇게 김치를 잘 담그세요? 사방에서 막 너무 맛있다고 이거 장사하시라고. 장사를 해도 이게 돈이 남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거를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만드시니.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원래 요리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자기가 만든 맛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맛?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먹고 자라던 그 맛이 손으로 나오게 돼서 똑같은 맛의 음식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손맛에 길들여지면 남편들이 어때요? 밖에서 밥 못 먹습니다. 집밥만 먹게 되죠. 이게 손맛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희생을 경험했다면 너의 인생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1956년 1월 8일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5명의 일행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떠났다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그 섬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들에게 칼과 창과 도끼에 찍혀서 그들 모두가 살해당합니다. 미 전 대륙이 이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미국의 젊은이 6명이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것에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이 젊은이들이 전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을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발만 쐈어도, 단 한 발만 그 총을 쐈어도 그 총의 위력 때문에 아우카 부족의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그 아내들의 행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아내들은 그 곧바로 공식 성명을 내서 아우카 부족들을 용서하고 그날부터 모두가 함께 간호사 실습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 곧바로 아무 말도 없이 아우카 부족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5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섬깁니다. 5년 후에 안식년을 맞아 나올 때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타지에 와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희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추장이 대표로 잠깐 안식년으로 미국 들어가는 이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이런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5년 전에 이곳에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뒤따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에 아우카 부족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부족민이 나중에 훗날 변화돼서 목사가 돼갖고 전체 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고 전체 부족이 추장을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손맛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손맛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손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손맛이 있습니다. 손맛이 있습니다. 그래? 내 손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내 맛 좀 봐라 하면서 또 막 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손맛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셔서 어머니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장모님 칭찬을 막 했어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화가 나시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요리를 갖다 드렸더니 야, 잘 만드시네. 저희 어머니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참 아내의 요리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도리탕 좀 해줘. 근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닭도리탕이 나왔어요. 백숙 닮았어요. 허예요. 허연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맛이 이상해요. 맛은 또 희한한 정체불명의 이상한 탕이 나온 겁니다. 장모님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우리 아내는 요리가 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너무너무 요리를 참 잘 만들어요. 지금은 아내의 요리 솜씨 속에서 장모님의 손맛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아내에게는 장모님의 손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먹었던 그 맛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혼한다고 해서 요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맛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와요?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계속 요리를 갈고 닦다가 어느 순간에서 어머니 손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냥 단순히 오늘부터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맛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늘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 맛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장로 맛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계속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언제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이 나옵니까? 그 십자가의 맛을 계속 봐야 돼요. 그 십자가의 요리를 계속 만들어 봐야 돼요. 억울함과 비참함과 고통스러움과 수치와 희생,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대가는커녕 욕먹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요리들을 먹어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수없이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 봐야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의 인자한 손맛이 그때서야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낼 때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볼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맛을 볼 때 우리의 배우자가 살고요, 그 맛을 볼 때 이 벨리 지역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맛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명령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 죽이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악독의 말, 그거 버려야 산답니다. 잘 버리기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신령한 말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손맛,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맛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언젠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희생과 섬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람 살리는 손맛이 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